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입니다. 언약궤 이야기 마지막 부분인데요. 사무엘상을 보시면 1장부터 3장까지 사무엘의 출생과 성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고 이야기가 이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전환은 무엇을 의도한 것일까요? 앞에 한나의 기도가 있는데 한나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2장에 그 한나의 기도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 주제를 통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는 주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주제가 되는 그런 메시지가 이 이야기 가운데 나옵니다. 먼저 간단한 배경 정리를 좀 하면 4장, 5장, 6장이 이 소위 법궤 이야기, 언약궤 이야기라고 하는 문단인데요. 이 4장 5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패해요. 패배를 한 후 다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를 전장에 가져오면 승리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들고 나오죠. 근데 이것이 어떤 믿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미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와서 우리의 힘을 북돋아 주시도록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제 언약궤는 그렇게 들고 다니도록 그 율법에서 그 말한 대로 지성소 안에 딱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언약궤를 만든 것인데 그걸 이제 들고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랑 대신 싸워주신다라고 미신적으로 행동한 거죠.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대패합니다. 블레셋에게 대패를 하고요. 그냥 패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뺏깁니다. 이 아주 대형 사고가 일어난 거죠. 그 시간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간 대표적인 인물, 아마 이들이 주도했을 가능성도 높은데 불량자라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 전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죠.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이를 낳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예언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블레셋은 빼앗은 언약궤를 자신들의 신전인 다곤 신전에 두죠. 그런데 그 다음날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으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있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각 성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은 이 언약궤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두려움의 궤를 돌려보내기로 하죠. 언약궤를. 자, 거기까지가 이제 4장 5장 내용이고 이제 6장 오늘 읽었던 6장은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의 심판이 엄청나게 무섭다라는 걸 깨닫고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기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점쟁이들에게 듣죠. 이제 보내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이 보내는 방법에 시험적인 조건을 걸죠. 그것이 뭐냐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 두 마리에다가 언약궤를 이제 암소 두 마리를 수레를 끌게 해서 거기에다 언약궤를 태워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들이 새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본능대로 새끼에게로 돌아오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 재앙이 정말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인지 한 번 더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그 암소를 그대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쪽으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 거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우연이면 암소가 본능대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겠죠. 이제 그거를 한 번 더 시험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암소들은 울면서도 그러니까 새끼에게 가고 싶어서 울면서도 마치 누군가 이끄는 듯이 앞으로 쭉 갑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합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 소들이 운다는 얘기가 없죠. 근데
우리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 보면 다 나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언약궤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조정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지금 블레셋에 재앙을 준 것도 언약궤를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스라엘이 대패한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승리를 쟁취하려고 했었던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 여기에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6장 후반부에 보면 이런 메시지를 담은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자, 이 고백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한 고백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미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하면서 이 고백을 풀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하게 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다라는 걸 고백하는데, 그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5장에서 보시면 블레셋이 다곤신, 자신들의 자곤신이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도 했던 고백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죠. 여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용당하지 않으신다. 인간은 그분의 주권과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태도를 좀 잠시 보십시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라고. 다 우연이야. 우연히 다곤 신상도 넘어져 있는 것이고, 지금 어떻게 시간이 맞아서 이때 이제 재앙이 일어나는 거고, 뭐 전염병은 종종 있어 왔지 않는가, 이제 이러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면서도 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한 것 아닙니까? 자, 이런 블레셋의 모습은 오늘날 세상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은. 그러면서도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고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너 교회 다닌다면서 왜 기도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날 위해 좀 기도해 줘. 이렇게 반응하고 묻는 모습을 보면 두려움과 그 의식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그 존재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좀 의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6장은 블레셋 지방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는 거의 안 나오죠. 이 블레셋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고 교훈이 주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어떻습니까? 이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맞이한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또 들여다봅니다. 그러다가 70명이 죽죠. 지금 블레셋은 이 언약궤 때문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반응을 하면서 그걸 알아채고 조심조심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고 있는데, 그걸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돌아왔다고. 여전히 아직 그 언약궤를 들고 전장에 나갔던 그 모습 그대로인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70명이 죽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죠. 경외함 속에서 그분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의 태도요, 예배자의 태도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자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오늘 나의 입술이 아닌 다른 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오히려 우리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 가운데서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부정하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지도, 그리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하거나 조절하거나 우리가 움직일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배와 섬김을 받으실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고백을 하며 시작하죠.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우리도 이 고백을 하면서 이 고백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그분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앞에 서신 분이고 우리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과 주님이 우리를 그 품 안에 품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너무 익숙하게 대하며 내 방식대로 이용하려고 한 적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내 입이 아니라 나의 태도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태도 가운데 주님 저의 믿음을 보시사 저를 의롭게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